구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떼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낮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사람 부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영이 있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천국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가운데 하나를 빼서 이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이 옛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그 사건을 미리 예시해 준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그 뱀의 역사,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악령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그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와가 유혹을 받고, 하와는 또 남편 아담에게 이렇게 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범죄하도록 한 이런 그 장본이 하와인데, 저런 마지막 때에도 이런 그 옛뱀, 뱀이라고도 하고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악녀에게 유혹을 받아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지옥으로 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으니까, 미가엘도 결국은 이제 그의 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으로 나타났던 이 악령도 뭐가 있어요? 그에 따르는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대장 그 휘하에 병사들이 있듯이 이런 그 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실 이 이전까지는 지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예언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이 패하여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미가엘은 무엇을 말할까요? 미가엘이라는 용어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곧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가운데 가장 큰 그러한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가엘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는 대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미가엘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해요? 미가엘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은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은 살그러운 그 초소가 없으니까 끝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런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방금 얘기했던 구절에 보면은 용의 정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옛 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천하를 깨는 자. 그랬으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만다면 용은 무엇과 같아요? 옛 뱀과 같고 마귀와 같고 사탄과도 같고 천하를 깨는 그런 거 자라 그랬으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옛 뱀에 있으니까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옛 뱀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용이고 이런 그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용은 처음 창세 당시부터 뱀으로 나타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위해서 결국은 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낮 시간에도 제가 이 오살리 집회를 가봐도 하늘산 집회를 가봐도 도대체 이 코로나 이후에 모이질 않아서 그렇게 몇천 명씩 모이던 기도원이 200명, 오살리는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은 한 30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옥화라고는 여목사는 신윤사가 강하게 나타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명이 모인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 모였을까요? 말씀과는 물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병고침이라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병고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 옛날 제가 이름이 확실한가 모르겠어요. 권신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려갖고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잘못된 그런 그 권사님도 이 중구 대한극장에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진짜 어떤 분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냥 막 쫙 이렇게 그냥 일렬로 그냥 들어서 계속 등만 두드리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훗날 근데 그것도 믿을 것이 사실은 못 돼요. 그게 근데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잠시 죽어서 지옥도 체험하고 천국도 체험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병 고치는 권사님이 있더라. 놀랄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에 있더래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도 지옥에 있더라. 참 놀라는 일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그 사람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을 볼 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고 뭐 유명한 그런 그 은사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큰 교회 목사님도 지옥 갈 수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미가엘과 그의 그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그랬으므로 쉽게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목사와 그 밑에서 같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김 목사의 사자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로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